잠언 13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아비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비록 자기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훈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인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은 그 훈계를 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아비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시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자는 아주 미련하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또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끔하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는 거는 들으려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질 때 그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파괴력은 놀랍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모세의 삶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단순히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거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단순히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여러분 이 10장 이후로는 잠언 10장 이후로는 짧은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그 대꾸를 이룬다고 그랬죠.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도 마찬가지로 그 입의 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쌓인 것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음이 괴사한 자는 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강포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 잘해야 되는데 어제 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칼과 같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치료하는 치료제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 칭찬, 지혜 이런 생명의 말을 잘 못할 때는 오히려 침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자,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자기 입술을 지키는 침묵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언제나 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동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말해야 되는지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지금 말해야 되는 시기적절한 말인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말인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말일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속사람 참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뭘로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해야지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돈을 주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날 살려달라. 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재물의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큰 재물의 욕심을 가지면 잘못하면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죄를 짓게 되죠.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재물의 탐욕을 갖고 있다 보면 망령되이 물질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럴 때 재물이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서 벌지 아니한 돈은 이상하게 잘 나가죠. 왜 그래요? 그 돈의 소중함을 잘 모르거든요. 쉽게 얻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얻게 되면 대부분이 그게 다 자기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죄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돈을 벌 때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돈을 벌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면 그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쌓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살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가 되죠.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먹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될 때 단순히 쌓아놓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비록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쌓아놓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달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서 하늘나라에 쌓는, 그래서 돈이 절대로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제 말씀에서도 봤죠.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안 듣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안 듣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듣고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정치권에서 많이 봐요. 그 참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안타까워요. 여당은 야당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야당은 또 여당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정치는 한참 후진국이에요. 정말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해 주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리고 야당은 여당에게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당이 잘 생각해서 그걸 듣고 수용하고 함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이런 정치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빡빡 세우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뭐예요? 정치는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혐오단체가 됐어요. 정치단체가.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맨날 그냥 빡빡 오기고 세우고 싸우니까
저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 잘 듣는 게 지혜다. 잘 듣는 지혜로운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47에 27, 47에 28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있다 그랬잖아요. 47에 27이라고 하는 사람과 47에 28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47에 27이 이깁니다. 왜요? 47에 27은 그게 맞다고 확신하고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기기 때문에. 근데 47에 28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뭐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아는 사람 끝까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47에 27이 이기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끝까지 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고 듣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지 않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문화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